하늘도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목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과 분노, 탐욕과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건너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님 아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리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부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리와 사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이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부러워하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을 주님 눈 녹듯이 녹여주셔서 우리 개동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저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들의 영과 혼이 구원받아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도 맡겨진 사역이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또 차세대를 위한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학교를 세워주었사오니 교회학교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선생님들 귀한 선생님들 모셨으니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모든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주님이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며 신앙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기관 특별히 속회마다 작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숙장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속회가 아름다운 복된 말씀이 살아 숨쉬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성교회 또 우리 청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선교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2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 흥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전쟁의 위기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헌신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광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19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19세기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 이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주 많이 갈라집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좋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가 갈라지긴 합니다만,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자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성자에게서는 과거가 다 있어. 그 과거를 통해서 성자가 됐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주님의 교수라고 얘기하죠. 자기 과거가 있어. 사람도 많이 죽였어. 근데 성자가. 근데 죄인이냐? 죄인인데 오늘 내가 죄인이냐?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근데 죄인인 걸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이름 없는 제자 한 사람, 합하여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름 없다고는 하지만 추적해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저작물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의 일은 기억나지만 자랑할 만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쓱 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당시 예수님을 만나러 간 시간이 10시,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4시, 예수님이 살던 곳, 예수님이 사시던 곳 와서 보러 하니까 그곳을 가서 본 시간이 오후 4시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요한이 이 날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38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몰래 사실은 뒤따라 갔는데 예수님이 돌이켜가지고 그리고 자기 둘을 향해서 보고 얘기를 하신 거죠. 뭐 그런 그 예수님의 몸동작까지 이렇게 다 기록한 걸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였다. 자, 오늘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영광스러운 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뒤로 두고 간 날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드레와 요한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또 인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선생님을 버려두고 간 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먼저 있던 선생님을 버리고 간 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름을 쓴 넣기가 애매한 날, 뭐 이런 날인 거죠. 근데 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는 선생님을 버리고 따라갔을까? 그건 뭐 간단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저께 그 성경 안에서 보면 그저께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스승인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이런 말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사람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풀로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두 제자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는.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아주 멋있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두 제자는 오늘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최고의 인기 스타인 세례 요한을 뒤로 한 채 무명인인 예수에게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진정성 있는 판단,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믿었습니다. 비록 배반은 아니더라도 스승을 뒤로 한 채 스승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대목에서 안드레 이름은 올려놓고 자기 이름은 쓱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 공동체로 넘어갔던 그날 예수님은 자신의 일행 중 2명이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38절 전반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에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내게로 왔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로마 정부를 뒤엎고 싶은 마음,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선생님 좌편에 또는 우편에 어쨌든 한 자리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두 제자들에게는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형제의 자리를 예수께 청탁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엄마를 동원하지 않고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들의 마음,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한만 나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이 된 얘기 나옵니다만, 이 말을 들은 안드레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자리 부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마땅히 너희들이 그런 자리로 가야지.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뭐 이러고 그들을 이렇게 추천해 준 게 아니라 이런 괘씸한 것들. 응? 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베드로 형님도 있고 나이 많은 형님도 계시고 말이야. 응? 우리 안드레 나도 있고 빌립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저들이 뭔 한 일이 있다고 좌편 우편이야.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모르는 그 욕망들이 가득 차 있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쫓아왔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이나 안드레 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그 헌신하는 그 사역이 좋아서 쫓아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그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사심의 마음을 전곡으로 찌르고 들어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얼버무립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좌편의 자리, 우편의 자리를 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뒤에 나중에는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얼버무려서 38절 후반절에 랍비요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면 선생님. 왜 여기 가로 열고 번역하고 선생이라고 썼냐면 뒤에 가면
그 랍비를 금방 메시아라고 다시 바꿉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 그들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어쨌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은 회피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자, 이게 어떤 관계냐? 두 제자는 비록 세례 요한 공동체를 떠나려고는 하지만 과연 예수 공동체에서 우리가 거할 만한 자리는 있을까? 예수 공동체가 우리 두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예수 공동체의 사역지는 어딘지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먹고는 살만합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자리는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두 제자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지 빌라에 거주하시는지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거주하면 어느 단지 몇 평짜리에 거하는지 아주 관심이 많아. 왜? 자신들도 오늘서부터 함께 거기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9절 전반전에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그게 이렇게 궁금하냐?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자기 공동체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안드레와 요한을 초청을 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자 그 두 제자가 가서 보았는데 그게 오후 4시야. 11시에 가서 그걸 본 거야. 오후 4시에 가서 보고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39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오후 4시쯤 되었더라. 당시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디에 살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증거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또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얘기한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중심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맹인이나 나병 환자 이런 병자들이 활보하면 다닐 수가 없어. 나병 환자는 더더욱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고 또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려면 마을 안으로는 아니고 마을 바깥인데도 또 마을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 왜요? 뭐 부식을 또 조달해서 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배달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서 다시 또 나와서 그 공동체에 왜냐하면 고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병자들이 쭉 누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마을 안은 아니더라도 너무 마을 바깥도 아니고 경계 그 어딘가에 예수 공동체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아마도 이 두 제자가 와서 보라 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가 가서 봤더니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사역을 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먹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 보니까 메시아인 거야. 확신이 든 거죠. 메시아. 자, 그래서 그 안드레의 변화된 고백을 바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저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 옆에 왜 굳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뭐 이렇게 썼을까? 또 뒤에는
메시아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런데 요 두 구절의 차이가 한순간에 그 하루 저녁에 그 바로 일어난 또 그날 일어 혹은 그 다음날 일어났든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이 안드레의 시각, 안드레와 요한의 시각이 선생님에서 메시아로 바뀌어진 상황이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랬을 때 내가 처음에는 저분을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 저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다.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만났어.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그리고 물론 또 지금도 마찬가지 1년 2년 따라다니다가도 계속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만 얻을까. 왜? 메시아 그리스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딸까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회고하면서 그때 내가 그랬었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지.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이끌려 동참한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과 안드레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수하지 못했다. 나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분을 소개했을 때 저분이 위대하다는 것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까 하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찾아간 거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목을 적고 나서 바로 그 뒷대목에 사도 요한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이게 소개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는데 나다나엘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쫓은 제자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았을 때 사리와 사욕, 사심을 갖고 쫓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게바,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그나마 순수했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바를 소개하는 거고 그 뒤에 나다나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전도돼서 오고 있어요. 보시고 그를 가리켜 야, 보라 저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를 따르려고 오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뭐 대화가 또 시작이 됩니다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지켜주시옵소서. 뭔가 이대로 지켜달라는 뭔가의 그 구함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간구한 것을 얻어서 신앙이 쌓여진다. 이렇게 쌓여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쌓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구해서 얻었어. 근데 다음에는 구했는데 얻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신앙이 안 쌓여. 그럼 신앙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구해서 얻음으로 말미암아 쌓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무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쌓아가고 그 믿음으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이 쌓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기적이고 불편하고 불쾌한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고는 있지 않나. 우리끼리는 편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하면 점점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이웃, 교회인이 아닌 이웃들, 우리 교회 주변에 이웃들이 참 많은데,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이 많은데 그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크기가 커졌다고 교회의 역할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는 커졌는데 오히려 교회의 역할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아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물처럼 늘 일상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당연히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오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 다시 겸손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 겸손으로 흘러서 그 겸손이 빛이 되고 그 겸손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삶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겸손해지지 않아 십자가를 다 잊어버리고 임마누엘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는 우리의 친절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이웃이라는 것. 성령받아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를 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처럼 혹시 저희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사시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생명 소중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갇힌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중에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사오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는 모든 이단들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나 그 이단들도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복을 하시고, 그리고 좀 터지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이번에는 설날이 주일날이라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설에 예배당에는 못 나오시고 집에서 드려야 될 상황이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실 수 있는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명절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가족들 불러앉아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눠서 기도 인사, 사회 볼 사람, 성경 공독할 사람, 또 설교본 읽을 사람, 이렇게 다 나눠서 하면 또 재미있습니다. 점심식사, 다음 주는 점심식사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날 종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홍동교에서 있고, 저도 개사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은평지방에는 진간교회에서 북한의 북한교회나 운영위원회가 또 거기 있습니다. 모임을 가서 그때 그 기도회가 원래는 겹치지 않는데, 우리 기도회가 북한의 북한교회나 기도회가 지난주 목요일이어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1월달을 셋째 주 목요일 날로 기도회하는 것으로 겹치게 됐습니다. 네, 신천 진급장로교육 우리 병환 수원사님 좀 살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살펴보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저는 동정교회하고 정교교회 가서 구역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습니다. 각도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심없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요,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